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실로 그 죄를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4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짓 대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신정호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켜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보다 세상 일들을 더 우선시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음의 빛을 밝히며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의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결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세미나 인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무는 곳마다 평강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조의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부의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교에 올 때마다 우리 처가 여보, 당신 너무 늙은 거 보여주면 우리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좀 신경 써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제 초청받고는 일주일부터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보, 가능하면 바깥에 나가지 말고 얼굴 너무 태우지 말고 내가 바깥 일은 다 할 테니까 당신 안에만 있어. 일주일 동안 햇빛도 별로 안 쬐어요. 그래서 얼굴, 그리고 어제는 여보 잠깐 밀려와요. 그럼 뭘 얼굴에 팩도 해줬어요. 그리고 뭘 발라주고. 그래서 올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제가 떠날 때 그 얼굴 생각하잖아요. 이따금씩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8년 됐으니까 늙었잖아요. 근데 7년 전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럼 그냥 다른 소리,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많이 늙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어떤 분은 솔직하게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많이 늙었어요? 7년 벌써 77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늙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신경을 써서 좀 어때요? 좀 신경 쓰기 보여요? 그리고 나갈 때 그 선크림을 요즘에는 안 바르면 혼나요. 오늘은 또 선크림 조금 더 발랐어요.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고 좀 젊어 보이고 그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일찌감치 하면 이제 저 사람은 한 5시 뭐 기도하고 뭐 저가서 저는 6시. 근데 잠을 설쳐갖고 조금 그냥 너무 일찍 일어났다가 조금 잠들어서 늦었어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딱 맞는데 비가 와서 좀 안 막.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오는데 내비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39분에 도착해요. 여보 빨리 준비해, 빨리 가야 돼. 그래도 저 사람 여보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더 걱정이니까 조금 늦어도 사고 안 나게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잘 와서 정각에 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여튼 이제 오게 된다고 하면 신경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 쓰고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아마 올로 목사님 오니까 신경을 쓰고 이제 생각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도 그 대신 준비도 많이 하고요. 옛날 거지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 주 10세기경에 성 브라노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도자로서 훈련에 전념한 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작은 움막을 하나 짓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켰습니다. 그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움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시끄럽게 그렇게 울어대느냐? 좀 조용히 해라!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개구리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부르더는 움막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요번엔 저 너머에 있는 개구리까지 합심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브루노는 다시금 움막 밖으로 나와서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잠잠했습니다. 움막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개구리들이 또다시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브루노는 나오고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려고 운망을 치고 기도하는데 저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제가 도저히 묵상하기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구리들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이 기도할 자격이 없느냐? 저들은 찬송할 수 없느냐? 저 개구리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개구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르르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개구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함께 찬송할 수 있구나.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간격에 찬 음성으로 개구리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개구리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소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한 겁니까? 개구리 소리를 듣는 수도사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개구리 소리를, 울음소리를 받아들이는 수도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저렇지? 왜 이 모양이지? 야당은 왜 저렇지? 여당은 저렇지? 왜 대통령은 저렇지? 국회의원은 왜 저렇지?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저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떼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온전한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관심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우리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우리의 관심임을 기울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번 다 같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 관심하는 먹고 입고 온통 육식적인 일에만 모든 것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밝히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지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집에 오지 않는 자녀가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왜 왔니? 그냥 왔어요. 부모들은 다 저 자식이 또 돈이 필요하구나, 또 실패를 했구나.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보통 부모는 다 알지만 특별한 부모는 모르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고 그래 저렇게 소문에 힘들다더니 왔구나. 이게 뭐가 필요하냐? 아니야, 그냥 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보면 하나님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 다 하셔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하셔요. 하나님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 아셔요. 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해요?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해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지켜준 감사합니다.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모든 것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이것만 생각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인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 노릇에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동네 꼬마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단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단다. 이 청년은 건넌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했단다. 하루는 그가 용기를 내서 그 여자를 찾아갔어.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했지.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단다.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준비되시면 언제라도 제게 오셔요. 그러면 제가 댁과 결혼해 줄게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도 2마리 말과 5마리의 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은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늙어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50년이나 흘렀지만 그 청년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아직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총각으로 살고 있단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친 동네 꼬마가 중에 한 어린이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할아버지 그 뜻도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라면 2말 말고 오세요. 2말 말고 오셔요. 내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2말 말고 오세요.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50년 동안이나 허송 세월에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뭐 어떻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헛고생하는 겁니다. 2말 말고 오셔요. 받아줄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독생,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 그것만 고백하고 오셔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로 받아줄게.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줄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인 것, 너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 그것만 고백하고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구하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관심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 쭉 가는데 셋째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본 것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본 다음에 그래서 표현하는 게 길이 옥토로 금으로 홍보석으로 옥보석으로 아스팔트는 깔려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걸 표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그냥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보석으로 꾸며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것에 가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무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예비된 내가 갈 곳인 걸 생각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귀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뭘까? 주님 복음 증거하는 일이구나.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구나.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갈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죽음까지도 비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시시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저 스쳐가는 이 세상 너무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쳐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한낱 괴로움에 속한 겁니다. 그날 잠깐 괴로움입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우리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 나라 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게. 어느 선교사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은퇴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선교사님 40년 동안 중동 모슬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동안 선교사님을 지원해 준 단체가 어딥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풍족하게 선교를 했습니까?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때 선교사는 조금 더 주저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나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한 영 생명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진실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심.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라.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죠.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을 아멘 세 문장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역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언제 우리 애가 가져가서 내일 뭐 해줄게, 내일 뭐 해줄게. 그래서 그랬더니 하루 자면서 엄마, 아빠, 오늘이 내일인가요? 하루 자서 오늘이 내일인가요? 내일 해줄게, 내일 해줄게, 매일. 아빠,
오늘이 내일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하루 자면 오늘이 됩니다. 그냥 우리 말은 내일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루 자면 오늘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일은 말만 내일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 자면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 하루 자면 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도와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염려할 것 없다.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제를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난한 분인데 늘 밝고 환한 얼굴로 기쁘게 사십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밝은 할머니 얼굴을 보고, 할머니, 저는 매일 찾아뵙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아니, 틀린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아무래도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무슨 소리를 잘 못 들었는 줄 알고,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그때 할머니는 고개를 흘리면서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와 더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삶 평탄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한날 한날 괴로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님 결코 한날의 염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이루어져야 돼. 괴로움이다. 잠깐의 괴로움이에요. 잠깐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은 오늘처럼 또 이루어진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 해결된다. 하루 자면 해결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거 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미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 회장인 텐싱 회장은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즐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한번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실패도 감사하고 잘못해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성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기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부하지도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과에 만족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인 것, 결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감사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9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늘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저희를 향해서 늘 따스한 그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열의 하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래된 성전을 위해서 성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목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졌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이 그 예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한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 땅에서 감격하며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꼴을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에도 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2부 예배도 오후 찬양 예배까지 교회 예배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5년씩 젊어지고 계신데 오시면 목사님 젊어지셨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인사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목사님 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모님 만나고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개봉교회 기독교 교육 주일 헌신 예배 설교와 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출타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구역별로 구역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정하셨으니까 그걸 취합하셔서 구역장님들이 제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구역장님들께서 취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0일 추석 명절 지나고 그 다음 날 금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이제 명절 이제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 평일인데 이어서 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10월 10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철원을 좀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철원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초로, 작년처럼 속초로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온천에서 목욕하시고 시원한 바닷바람 쐬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는 일정으로 전교인 가을 여행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돼서 혹시 시댁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 위해서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서 뒤에 필경대 위에 비치해 놨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일 위에 또한 모든 교회 위에 이 정목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